네,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10절로 23절 한 절씩 우리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위에 아무 일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몇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국이 이제 근대화로 또 산업을 통하여서 한국 사회가 막 급성장할 때에 맞물려서 사람들에게 널리 보급된 사상이 있는데 바로 포지티브 띵킹, 적극적 사고방식 혹은 긍정적 사고방식이라. 이른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여러분들 참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좋은 말이죠. 그런데 이 포지티브 띵킹, 이것을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그것을 입술로 말하면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참으로 20세기를 풍미했고 21세기에도 여전히 사람들에게 많이 그렇게 먹히고 있습니다. 보통 긍정적 사고방식의 원조라 하면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을 그렇게 말합니다. 이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분이, 여러분도 한번 캘리포니아에 이제는 가톨릭으로 팔렸습니다마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그 크리스탈 그 캐티들이라고 완전히 수정교회죠. 그런 수정 유리판들을 쫙 모든 그 교회의 창문을 아예 그렇게 다 수정을 붙여갖고 만든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 한국에 많이 소개되었죠. 또 이분의 영향을 받은 한국의 목사님이 계시죠. 조용기 목사님. 교회를 그렇게 크게 성장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를 이어받아서 지금도 여전히 왕성하게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이분의 책들은 보셨을 것입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가 바로 그 대를 이어서 지금도 이 포지티브 띵킹을 미국에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긍정적 사고방식의 성경적 근거 구절로 삼는 것이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웬만한 분들은 이 영어 구절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라는 이 단어를, 이 구절을 웬만한 사람들은 암송할 정도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시다. 그분이 주시는 능력을 통하여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I can do everything. 이렇게 사람들은 이 구절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말씀을 볼 때 항상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은 그 구절 한 구절로 나온 것이 아니라 이 구절은 앞뒤 전후 문맥을 통하여서 나온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 하나만 딱 따서 여기서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구절만 보면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어떠한 문맥에서 나온 말씀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 4장 10절로 이 말씀을 알기 위하여 가야 합니다. 4장 10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자, 바울이 자신이 크게 기뻐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싹이 났다.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나에 대하여 염려하고 늘 안전하서나 바울에 대하여 생각했던 그 생각하던 것이 다시 싹이 돋아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입니다. 특별히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겪고 세운 교회였기 때문에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 대한 생각이 각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 대하여 어떠한 관심과 또한 헌신을 했는가를 4장 15절로 16절이 잘 보여줍니다. 15절,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추구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16절 다 같이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바울이 개찬 교회는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바울의 복음사에게 직접적으로 동역한 교회는 많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단연코 빌립보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운 후에 그렇게 밑으로 내려가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을 위하여 한두 번 선교 헌금을 보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핍박을 받아가 어디로 도망칩니까? 그렇게 도망을 쳐서 그가 아테네에서 도망을 쳐서 그가 고린도로 그렇게 계속해서 옮겨가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서신을 보내어서 나 어디 있어 라고 알려줄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뭔가 그들을 위해, 바울을 위하여 전하고 싶고 그리고 기도하고 싶은데 도무지 바울과 소식이 끊어졌기 때문에 염려 근심만 하고 기도만 했지 바울을 위하여서 선교 헌금을 보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들려온 소식이 뭐냐? 바울이 지금 로마에 투옥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자 우리가 빌립보서 2장을 보면 알듯이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마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교회가 그동안 모아두었던 선교 헌금을 바울에게 보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4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라고 그렇게 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가 자신에 대하여 생각하던 것이 다시 싹난 것을 인하여서 그는 10절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다시 싹이 났기 때문이라. 너희가
이를 위하여 늘 생각했지만 기회가 없었다가 이제 기회가 왔기 때문에 이렇게 나를 섬겨주니까 너무 기쁘다. 내가 주 안에서 기쁘다. 기쁘다고 말하다가 갑자기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런데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하기를 배웠노라. 여러분 10절에는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면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라. 그렇게 기뻐하다가 갑자기 11절에 내가 궁핍함 때문에 말한 것 아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에도 나는 처할 줄 아는 자족을 배웠노라. 그리고 12절에도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 어떠한 것에도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변명조로 여기지 않습니까? 이걸 말씀을 이렇게 봐야 됩니다. 왜 바울이 기뻐한다고 이야기했다가 선교 헌금을 보내준 그들로 인하여 기뻐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이렇게 변명적으로 말할까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그림을 그려볼 수 있겠죠. 바울이 아무래도 가택연금 상태에 있다 보니까 삶이 굉장히 궁핍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에바브로디도 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보내온 성경을 보고 그는 기뻐합니다. 그것을 보고 혹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야, 바울도, 천하의 바울도 물질 앞에서는 어쩔 수 없네. 충분히 여러분 예상될 수 있는 장면입니다. 혹여라도 있을 사람들의 오해와 또한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들을 그는 교정해 주기 위해서 말합니다. 나는 지금 내가 받은 이 물질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한 번도 내가 배고프기 때문에 궁핍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나는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내가 풍요롭다고 내가 부유하다고 이것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자신은 어떠한 형편에서도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렇게 말하면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자신이 배운 자족의 그 근거를 설명한 것이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구절이 이러한 문맥 속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학교 다닐 때 스토아 철학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고대 그리스 철학의 아주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바로 스토아 철학입니다. 이 스토아 철학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사람은 내면에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자족의 능력이 있다. 모든 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개발하면 좀 힘들고 어렵고 가난해도 항상 그것 때문에 신경 쓰지 않고 만족해 라고 하는 그러한 멋진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친 철학이 스토아 철학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정면으로 부인합니다. 우리 사람 안에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철두철미하게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솔직히 조금 힘들면 모든 것이 무너진 것처럼 절망하고 조금 잘 되면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인 양 의시되는 이것이 우리의 죄성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바로 힘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 바울의 생각입니다.
어떠한 형편에도 어떠한 상황 속에도 진정 만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예수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목할 것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입니다. 보통 이 구절을 내가 소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다 할 수 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 everything이란 것, 이것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아닙니다. 문맥상 바울이 처한 모든 상황을 말해요. 바울은 내게 주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처한 상황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지만 내가 당면한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힘듭니다. 내게 주시는 주님의 능력은 나를 둘러싼 바뀌지 않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 상황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 이것입니다. 즉, 가난 때문에 나는 불행의 지배를 받지 않고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영적인 부요를 누리며 감사하는 삶, 이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리라 라는 말입니다. 불행할 것 같았던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가? 이것이 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좋은 상황에서 감사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감사의 능력은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좋은 상황 때문이에요. 그러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은 거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상황이, 그 환경이 나를 지배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대로 나가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4장 11절 보면 바울이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보면 영어 성경이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의 완료 시제를 그대로 번역한 것이죠. 보통 우리는 완료하면 끝났다라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만은 헬라어에서는 완료가 계속 진행되어서 어디에 도달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딱 은혜 받으면 그 뜨거운 성령의 은혜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감사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주님에 의해서 깨어지고 낮아지고 연단되는 과정을 통하여서 바로 이렇게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믿음이 약하여서 또 부족하여서 나 이것 없으면 못 살고 이것 없으면 나는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것을 꼭 가져야지 응답이라고 나는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둘씩 그것을 점차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한 분만 의지하는 바로 그때, 내게 물질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환경이 힘들어도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고 행복하다. 이게 바로 바울이 맛본 자족하기를 배웠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만일에 여러분 가진 모든 것이 지금 다 사라진다. 그럴 때도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 계시면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가? 아마도 아멘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한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쌓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둘씩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이것 있으면 나는 행복하고 이것 없으면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우리 주님께서 내려놓는 그런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이전보다는 지금 내가 훨씬 더 그래, 이것 없어도 나는 감사해. 예전에는 이것 없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했는데 살아보니까 이것 없어도 괜찮아. 하나씩 둘씩 내려놓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20년 전, 30년 전 붙들었던 이것 없으면 나는 만족하지 못한다고 했던 그것을 아직도 붙든 채 여전히 이것 없으면 안 된다는 그러한 여러분들 붙들고 놓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한번 내려놓는 작업을 해보십시오. 이거? 그럼 없어도 돼. 이거 없어도 내가 오히려 이것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하고 이것 때문에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었구나. 그렇게 해서 여러분 오늘 기도 가운데 그것을 하나씩 정리하고서 오직 정말로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도 주님 안에서 저는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을, 이것이 성도의 가장 큰 행복인 것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워서 어떠한 부분 속에도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했던 바울처럼 그러한 주님의 능력을 덧입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붙들면서 저것을 내가 붙들어야 가져야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나에게 만족이라고 했던 것들, 오 주님, 하나씩 정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오직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며,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낙원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의 최종의 그러한 기쁨의 상태에 들어가기를 사모하는 저희들의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육신의 질고를 겪는 우리 교회 모든 연로하신 어르신들, 하나님 그들의 몸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